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들을 보면요, 창세기 1장에 성령께서는 창조의 그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한 그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상황에 성령께서 운행하셔가지고 놀라운 그 질서와 아름다움과 풍요의 생명으로 넘치는 활기찬 세계를 지으셨어요. 자, 또한 구약 출애굽 때에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사 시절 이스라엘의 그 범죄하여 이방인 나라와 민족이 종이 되었을 때도 사사들을 뽑으셔가지고 그러한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고향 땅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오늘 그 본문처럼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구원과 또한 해방의 그 일을 선포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 2000년 동안에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성령의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그 시대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지금 이곳에서도 교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과연 성령님은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첫째로는 뭐냐, 성령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지금 이 시간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자, 원래 인간은 가난하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난하게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그 뒤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간이 하나님과 담이 생긴 후에 그때부터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게 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이 아담의 그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했고 이 저주의 결과로 오늘날 가난이 온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닌 죄의 결과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뭐예요? 이러한 사역을 가난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그 가난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원래가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하나님과 막혔고 하나님과의 벽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해서 가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과 불신앙에 의한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의 결과로 가난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우리 영육간에 뭐가 와요?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 가져왔던 그 저주와 가난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친히 달려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이 땅에 저주와 가난이 물러나게 되고 이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가 가난함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져왔던 저주를 이제 누가 다 지고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다 지시고 다 청산하셨다라는 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환경적으로 가난하고 환경적으로 정말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뭘까요? 두 번째를 보시죠. 그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이 말씀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 만든 게 인간인데, 이러한 인간을 포로와 속박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이 오신 후에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 너희가 지금 죄와 저주의 포로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포로가 아니다.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나 보면 인간이 마담의 타락 이후로
정말로 마귀와 귀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서 어디에 포로가 되었어요?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마귀와 그 주종자인 귀신들에게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로 인해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더러운 귀신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 마음속을 그저 휘저어요. 어떻게?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위를 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의 국가와 세계가 부패한 그 원인들을 보면 그곳에 더러운 마귀, 귀신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기 전에는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묶여 있음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악한 영은 우리들을 이런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매어 포로로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 더 보시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미혹해하는 귀신들의 마음을 다시 하늘로부터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겁니다. 미혹해하는 그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하면 복음이 전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복음을 어리석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괴력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깨달아져요?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그제서야 뭡니까?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이 모든 마귀의 역사를 박살내버려요.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또한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떠한 사역을 하시나? 성령님은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성령님이 오시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도 해당되지만 영적으로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 인간은 영원히 육체를 입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이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이 살아서 영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과 육의 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영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멀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볼 수가 없습니까?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영적으로 주었을 때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고 로마인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왜? 알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육신의 눈 떠서 있지만 육신의 것은 보지만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영적인 것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인 생명을 성령이 주실 뿐 아니라 성령님은 새롭게 하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님만이 오직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보시면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 통해서 보시면 성령님이 오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돼? 거듭나게 돼요. 새롭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새롭게 영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자, 인간은 에덴에서 압제 당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어요. 영혼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롭고 육체도 우리의 삶도 정말로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마귀의 그 압박, 압제 속에 들어가게 된 후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자마자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는 우리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묶어놓고 종으로 삼아서 그 종들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타락은 인간을 마귀가 지배하는 그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정치, 사회적인 그 제도와 압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육체적인 압제에 의해서
보면 어떠한 일들이 생길까요? 병이 생기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깁니다. 마귀에 눌려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 병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치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러한 사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개혁과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또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사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있던 육신의 질병도 어떻게 될까요? 예,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병들이 온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뭐예요? 세상사 살다 보니 생겨나는 악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님은 이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에 예수님은 몸이 교회요, 교회는 성령님과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되신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해방과 치유를 해주는 복음 사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 선교 사역은 뭐냐? 바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 사역.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죠. 두 번째 얘기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 번째는 눌린 자에게 노임을. 네 번째 눌린 자에게 자유케. 자, 온 천하에 이 귀한 성령님의 사역을 전한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온 천하에 이 주님이 주시는 천국 복음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잖아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뭐가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주 입에 달고 살았던 말씀인데 이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교회에 충만하십니다. 이 교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가 말미암아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귀한 성령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으며 넘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하시다 올라가셨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이 내려오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마음밭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